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일서 4장 4절 한 절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이 전주 수병원의 환우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찬양 예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인 만큼 우리가 오늘 감당하는 이 사역들이 무엇보다도 우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한 하나님을 증거하며 선포하는 은혜 시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 391페이지인데요.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 사람이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따라 다들 이뻐 보이네요. 옷을 다 이렇게 차리고 오셔가지고 네. 막 새 옷도 사 입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네. 또 추울까봐 우리 이순식 집사님은 밍크 코트 같은 옷도 하나 걸치고 오시고 귀걸이도 꼭 왜 오늘 귀걸이 안 했습니까? 저는 안 들었어요. 찌개로 해야 돼요. 찌개로. 네. 어쨌든 오늘 참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이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이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 추장이 있었어요. 이 한 추장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자기 추장직을 누구에게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새 아들을 데리고 테스트를 하려고 이 사냥을 하러 나갔다고 합니다. 눈앞에는요 큰 나무가 있었대요. 그리고는 그 나무 가지에 큰 독수리가 한 마리 앉아 있었는데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니었나 싶어요. 큰 나무에 독수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추장은요 맏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 앞에 뭐가 보이느냐?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큰아들이 하는 말이 하늘이 보이고 나무가 보이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추장은요 굉장히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무가 보이고 나무가지에 있는 독수리가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도 이 추장은 자기가 원하는 답변이 아니다 보니까 또 실망한 나머지 이제 추장은요 막내 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막내 아들이 말하기를 독수리가 보이는데 두 날개가 있고 그 날개들이 마주치는 곳에 독수리의 가슴이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바로 그때 추장은요 기뻐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곳을 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막내 아들의 화살은요 독수리의 가슴을 정확하게 명중을 시켰고 추장은 막내 아들에게 추장 자리를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오늘 이 나간 목적이 뭡니까? 사냥하러 나갔다니까. 사냥하러 나간 목적은 그렇습니다. 사냥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독수리를 쏘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아야 했던 것은 독수리의 가슴만 쳐다보면 되는 것이었죠.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정확히 우리 안에 영원한 가치의 시선을 집중시켜야 천국과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인데요. 사람들은 일평생 살면서 반드시 어디인가 소속을 합니다. 소속되어 살아가요. 사람들이 소속되는 이 환경은 그 사람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있어서 굉장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러면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디에 속해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4절 상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이 되면 어떤 복이 우리에게 임할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복이.
우리가 오늘 수병원에 가서 우리가 소속되어서 우리에게 함께 하고 있는 이 복을 함께 나누고자 위함인데, 그런데 이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되면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되면 우리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성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함께 하고 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 하나님은요, 2000년 전에 에덴 동산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계셨어요. 그리고는요, 세월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제단에도 역사하셨던 그분, 그 후에는 광야의 성막에도 계셨고요, 나중에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도 계셨던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는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몸을 성전 삼고 계시는 것인데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9절만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가 소속된 하나님께 소속된 이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게 하심이라. 오늘 이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을 온전히 이 전주 수병원의 환우들에게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여러분, 긍휼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긍휼이 여긴다. 이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가엾게 여겨서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소속된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엾게 여겨줘서 도움을 줄 수는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가 됐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도움의 손길이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도움의 손길로 주님께서 항상 의로우신 두 팔로 붙들고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의 뭐라 그래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할렐루야. 지금도 그 사랑, 에덴 동산에 있던 그분이요, 아브라함의 제단에서도요,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들로 세워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까지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사랑, 이 긍휼하심을 온전히 나아가, 비록 우리는 연약하나 사도 바울이 연약함 속에서도 강함을 드러냈던 것은 온전히 그런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로 그 선포되어지는 모든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순서 맡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은혜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되면 우리 안에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권자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천국이 있어요? 두 분밖에 없나? 자, 우리 안에 있는 천국에는요,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이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죠. 내가 하나님께 소속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천국을 허락해 주시는데요. 이 천국 가운데 환경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초월한 환경을 주신다는 거예요. 일전에도 간증을 했지만 충대병원을 앰뷸런스를 타고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또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성도가 있음을 함께 믿고 가는 가운데요. 아니, 그 어디서 그런 평안이 찾아오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어떻게든 내가 일어서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또 무엇을 역사하여 주실지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느니라. 뭐 때문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평안을 허락하시기 때문이라. 그런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조금만 어려움이 겪고요, 조금만 문제에 부딪히면요 절망합니다. 절망은 무엇에 이르는 병이라 그랬어요? 죽음을 부르는 병이라 그랬어요. 뿐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요, 치유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할렐루야.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코엔이 전민동에 있는 어떤 교회였습니다. 찬양을 막 예배를 인도하고 은혜 가운데 막 드리고 있는데 참 마쳤어요. 그리고는 성도 한 분이 막 달려나와가지고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적이.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아내가 자꾸 옆에서 이상한 짓을 하더래요. 귀고리를 빼가지고 자꾸 자근자근 씹어보고 있더래. 그래서 왜 저러나 봤더니 왜 그랬냐면 이 턱이 빠져가지고요, 이게 다물어지질 않는데, 아니 그때 간증이 이거였거든요. 다른 간증이 아니었어요. 미국에 있는 어느 치유 사역하는 목사님이 미국 전역에 TV로 그 메인 스타디움에 모여가지고 치유 집회를 하는데 몇 번째 몇 번 열에 몇 번째 있는 옆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그럼 그 사람이 환자인 거예요. 그 운동장, 이 월드컵 경기장만한 데서 집회를 하는데 쫙 2줄에 있고 뭐 해가지고 저쪽에 있는 사람 나오세요. 그럼 또 환자가. 그렇게 해가지고 자, 이 TV를 보고 있는 모든 분들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하면요, 입신을 하는데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런데도 TV를 보고 있는 사람이 그 영상을 보면서도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회복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 방송이 생방송이 아니고 재방송이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생방송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재방송에서도 역사하는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우리가 찬양 가운데 사울의 악신을 다윗의 수금으로 떠나보냈던 것처럼 우리의 질병들이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찬양하며 예배했던 그 시간에 아니 이 턱이 달라붙어가지고 자기도 의심스러워서 귀고리를 빼가지고 자근자근 씹어먹고 있는데 기적이 나타났다고. 이제 내일 주일이니까 내일 병원 가야 된다고, 턱을 못 움직이고 그냥 이러고 있던 사람을 그렇게 회복됐다고, 치유됐다고. 정말요, 오늘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른 뼈가, 거기가 또 하필이면 정형외과 병원입니다. 그래서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새로운 힘이 솟는 그러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소속된 자들에게 천국을 소유하면 평안이 나타나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천국 안에는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1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모든 악신이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떨어져 나가는 역사가 나타날 것인데요. 지난주에 연락을 수요 예배 이렇게 올리고 나서 아까 광고를 하려다가 일부러 안 했어요. 김민규 집사가 글을 남겼어요. 네? 저기 양평에 있는 김민규 집사가, 목사님, 어제 이선주 권사 병원 다녀왔는데요, 완치 판정을 받았답니다. 여러분, 무슨 뭐가 7개가 12개 가운데 7개가 이제 재생이 안 된다 그랬고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 그랬고, 그런데요 막 전율이 느껴지면서 이렇게 또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교회가 이런 능력이 있구나. 치유의 능력이 있구나. 우리 교회가 회복의 능력이 있구나. 이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함께 연합해서 부족한 종을 앞에 두고 함께 연합해서 기도했더니 이런 은혜가 나타나는구나. 재생이 아예 불가하다고 했던 것들이 이제는 완치가 됐다고 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사람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으로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만 했을 뿐이잖아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모든 영광은 주님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이걸로 인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악신들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해도 사단을 쫓아내는 능력이 천국 시민권자들로 하나님에 속한 자들이라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코헨이 뭡니까? 제사장이라 뜻이라 했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대학 교수고 아무리 프로 연주자들 하더라도 그 큰 교회에서 강단에 서서 하나님 한번 찬양하기란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러한 자리들을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어려운 분들, 위로해야 될 분들, 오늘 분명히요 우리가 가서 그 봉사는 그런 거잖아요. 섬김은 손으로만 하는 거 아닙니다. 입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발로 직접 가야 되는 거예요. 선교 현장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가운데 그 몇 사람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 이레교회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바로 이런 교회가 우리 이레교회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형통의 복이 있어요. 형통의 복. 천국 시민권자들로서 하나님에 속한 자들에게는 이러한 형통의 복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시작.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을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뭐예요? 형통의 복 아닙니까? 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심지어 밖에 매놓은 짐승들까지도, 가축들까지도 복을 받으며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뿐만 아니라 다윗의 열쇠같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것, 이게 만사 형통 아닙니까? 그러한 만사 형통의 복을 우리는 받은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천국에는요 다시 사는 영원한 구원의 생명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귀하고 이 복된 날 천국을 선포하는 찬양의 제사장들을 통해 방금 함께 나누었던 참된 평안, 치유와 회복, 사단 마귀의 한 길로 왔다 7길로 떨어져 나가는 역사, 형통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찬양의 능력이고요, 이게 찬양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서 선포하면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에요.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되면 시작. 네, 충만한 기쁨이 솟아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천국의 임재를 깨닫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게 되면 우리에게는요 그 열매로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되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께 소속되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몸된 성전에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축복으로 천국 시민권자로 축복하여 주실 때에 그 열매로서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환경이 주는 기쁨은 어떻습니까? 잠깐입니다.
영원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과 기쁨은 영원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간직한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살아가기 위한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를 가는 거예요. 전주 수병원입니다. 이 전주 수병원을 나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이것만이 우리의 최대 목표요 과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배제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의미한 거죠. 섬김도 없고 나눔도 없고 희생도 없고 기도도 없고 그저 자기 욕심에 의해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무의미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이 보화도 다 잃고 말게 되는 거죠. 그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학습합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되면 시작. 우리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이 솟아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돌아가세요. 요한일서 4장 4절 상반절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셨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친히 돌보아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케어하고 계세요. 지금도.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면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은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전파되고 확장되어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땅의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서두에 말씀드렸던 추장 생각나세요? 추장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아닙니다. 이 막내 아들과 같이 우리가 봐야 되는 이 귀하고 복된 사명과 사역을 통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나가야 되는 이 사명과 사역을 통해서 섬기는 가정과 사업장과 건강과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항상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을 오늘 증거하는 가운데 우리 집사님들, 부근 되시는 집사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에 힘입어서 나아가는 발걸음 안전사고 없이 오늘 은혜를 통하여 승전가를 울리고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속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기 위해서 야곱의 축복 우리 힘차게 부르고 오늘 귀한 사명 사역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